네, 오늘 제목은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시리다라는 제목입니다. 5절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적들을 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죠. 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진 방법으로 다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공격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아, 근데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그들은 수많은 화살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발의 화살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단의 공격을 깨뜨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단 한 번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65편의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 이 65편이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려고 예비했다가 오늘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그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전달됐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없어지고 육신적인 의미만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 하면 주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터키 구워 먹는 행사 정도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그 추수감사절 안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65편을 읽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한 해 추수를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비하신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65편의 배경은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지속되다가 비가 풍부하게 내려서 이 마지막 그 한 해 마지막에 풍성한 곡식을 거둔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농사를 못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가 풍성한 이 곡식을 거두니까 예전보다 더 기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 배경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찾아볼 건 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 다윗이 왕 됐을 때 기드온이라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기드온 백성 가운데서 약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무슨 열심이었는지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려는 그 마음에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기드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기드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기드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그 왕자들 아닙니까? 그 7명을 이 기드온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내어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뭄이 사라지고 비가 내려서 풍부한 그런 이렇게 윤택한 추수를 맞이하게 됐죠. 그 사건이 배경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소원을 주께 이행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와 기드온 간에 있었던 이 약속이 배경이 되어서 생긴 문제가 해결됐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본문을 한번 한 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기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이 많아졌다는 것에 감사하는데 그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뒤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도록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전체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여기서 그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뭐 간략하게 분석해 볼 텐데 그 내용 전체 통하여 마지막 날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은 소망인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중요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우리의 그 육신의 삶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 침묵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뜻이 뭐냐면 침묵하다, 고요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비 중인 거죠. 이스라엘 그 예배 때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 찬양만을 위해 이제 딱 이렇게 마지막 그 타이밍에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벅찬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말로 하기 어려워,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이 그 흥분된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도 사실은 울음이 안 날 때가 있고 너무 기뻐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의 이 말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하게 한국말로는 또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인데요. 히브리 그 원어의 의미에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21장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이 이 서원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가지고 그들이 소원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 서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이 서원을 완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서원이 완수될 때 완성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했던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했던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인간과의 쌍방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완수되어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서원, 약속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려고 개입하셔서 친히 그걸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모든 육체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택한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웨딩 피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배경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이 모든 민족,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이겼다 이 말은요. 이 죄악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잠식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늘 반복되는 죄로 인해 잠식된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죄에 잠식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뒷부분에 또 뭐라고 하냐?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하다, 용서받았다, 뭐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죄에서 구원자를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구약에 엄청난 양의 수많은 양을 이렇게 제물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레위인을 세워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 속에 집어넣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십자가의 짐승처럼 찢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담긴 만큼 우리는 그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The way of sal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구원의 그 절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택하신 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믿은 우리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 구원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런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권능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지금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붙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뜰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당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를 외국에 골라왔어요. 그 신부를 아무데나 방치시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를 자기 왕궁 그 왕궁의 뜰에 공터에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만듭니다. 팰리스라고 해서 로얄 팰리스.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거기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찌 기쁘지 아니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말이 있죠. 4절 안에 뒷부분에 나오죠.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의 집은요 장막, 텐트와 비교가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의 쓰임을 보면 이 주의 집은 왕궁을 말할 때 써요. 로얄 팰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성막, 태브너클 말할 때 쓰고요. 성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한 실체가 있는 건물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은 거룩할 성이잖아요. 구별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다라는 말에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슬픔과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와 사단의 공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만날 때 주어지는 참된 행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를 선물로 받는다면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새 집 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 집이라는 표시를 뭘로 합니까? 디파짓을 걸잖아요. 한국말로 개런티머니, 보증금을 낸다고요. 아직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내는 순간 그 집이 내 거로 등록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새 집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파짓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누려질 때 뭐를 확인하느냐? 만족함,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받은 이 사죄의 축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날마다 체험되고 날마다 누려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어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말씀 있죠. 여기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 이방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이 뜻은 이스라엘을 선두로 해서 이방 사람들을 후속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미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The Sea of Fear of Dignity라고 나와 있네요. 한국말에는 엄하여 두려운 위풍, dignity라고 하는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awesome deed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뭘 말하느냐 하면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를 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는 뭐냐?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부자, 약한 자, 힘 있는 자 차별 없이 딱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으로 의롭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단순히 자기들이 잘된 거, 자기들이 복받은 것 말하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 저 끝날에 있을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복 주셨다, 육신적으로 복 주셨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6절에서 13절 내용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밀한 일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산을 세우시며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 산을 세우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삽으로 또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큰 흙무더기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산한테 말씀으로 명령하는데 그 산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전능하신 힘인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힘. 그래서 그 뒤에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띠띠워진 것인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분이다. 그렇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형상화된 거예요. 이미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물결이 일어나면 막을 힘이 없어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총, 대포, 과학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6절의 말씀처럼 단지 말씀으로 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의 수많은 사인들,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들은 뭐 자연 현상 이런 것이 있죠. 기후, 꿈, 선지자들의 말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사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위대하심과 특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해석으로는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침이 되는 곳, 그리고 저녁이 되는 곳,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 뜨는 동쪽 사람들, 해가 지는 서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시대적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일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pay attention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뜻이 있고 observe라는 말이 있고 to seek, look above for라는 말, to visit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뭘 말하냐? 우리를 위해서 땅을 세심하게 둘러본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 농부들이 제가 농촌에 자라서 아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삽을 들고 이 들밭으로 나갑니다. 혹시 뚝이 터져서 물이 새지를 않나, 혹은 뭐 이렇게 산짐승들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그걸 해치지를 않았나 하면서 돌보러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쳐다보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물을 대었다, 물을 댔다라는 말이 있죠.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있는데, 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는 물이 마르지 않게 늘 풍성하게 준비하고 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기술이 안만 있으면 뭐 합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실 모르고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풍성한 수확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암만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리임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절의 세 번째 부분에 윤택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택하고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윤택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 히브리적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맨 마지막에 예비하신 후에 땅을 이렇게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표현은요. 부모가 자녀한테 날마다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땅을 준비하셔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이것들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대어주시고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은혜를 주셨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취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실을 잊고 삽니다. 사실 식사 기도할 때도 이런 거 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셨던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물을 넉넉히 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큰 힘과 능력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평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과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 일항들, 여러분 이 밭이랑 말하는 거잖아요. 리치스라고 말하는데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온 힘과 뜻으로 그 싹을 자라나도록 하나님 북돋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마음과 큰 정성과 뜻을 힘을 쓰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온 들판에 곡식한테 복을 주어서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산과 들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 한 해, 여기 정관사 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해를 말합니다. 매해 골짜기마다 이런 풍성한 곡식들을 가득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12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13절 마지막으로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덮였다 이 말은 매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이 외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외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아유 내가 이번 한 해 수확이 많아서 좋다? 그거는 진정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추수감사절 하면 하나님이 해오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 우리를 먹여오시고 입혀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비를 풍성하게 내리고 곡식을 준비해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여러분 축하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입고 생명 유지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배부르게 먹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외면했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좋은데 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더 높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랑은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3절은 다윗이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혔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관심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있잖아요, 미래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걸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이 일이 이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지게, 풍요롭게, 윤택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만, 놓치지 않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과 진짜 풍요와 진짜 은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완성되니까 그 천국 생활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이 완전한 축복이 오늘 이 6절에서 13절에 지금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 곧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천국의 삶, 그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